사사기 13장 24절 14장 4절까지 6절인데요. 주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니. 사사기 1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들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때때로란 말은 이제 가끔이 아니라 자주란 뜻입니다.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했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 성도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잘 받고 주님을 또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자신 안에서 높일 수 있도록 존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도우시고 마음으로부터 주를 거룩히 구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니. 주의 영이 감동시킨 사람 삼손입니다. 말씀 속에 좀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 두태고지를 받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죽게 염소새끼 음식 업무를 드렸을 때 주의 천사는 불꽃 가운데서 올라감으로써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시야에서 말이죠. 불꽃 가운데서 올라감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주의 천사고 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장면에서 주의 얼굴을 보았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는 복중에서부터 주께 거룩히 구별된 아이란 뜻으로 나사르 사람이었습니다. 주께 드려진 아이, 구별된 사람. 삼손은 평생 동안 이 나사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못하고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못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나사르 사람의 규정에 속박되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일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출생과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침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모태로부터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거룩한 아이였습니다. 삼손이 태어나자 주님은 그의 영을 감동시키기 시작했다. 감동시켰다. 이게 무브죠. 우리 주의 영을 감동시키다. move, began to move, move가 이제 감동시키다. 이제 그냥 제일 뜻은 움직이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게 move입니다. 감동시켰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의 영이 감동시켰다고 할 때 이 감동이란 말에 좀 말씀에 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말로 감동했다, 감동시켰다는 뜻은 동사죠. 근데 형태는 명사입니다. 감동하면 깊이 느껴서 마음을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감동했다. 그렇죠? 영어로 감동은 동사입니다. 말 그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감동합니까? 언제 감동해요? 뭐 자식에게 감동하는 부모가 있고 뭐 남편에게 감동하는 아내가 있고 반대로 감동한다. 감동. 뭐 친구한테 감동할 수도 있고 그렇죠? 움직였다. 우리말로 감동은 이 감정적인 일치와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거죠. 상당히 이모셔널한 겁니다. 주로 느낌인 거죠. 영어로 감동은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마음을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감정의 뜨거움과 공감이 불일듯 일어나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났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감동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엄청 감동받았는데 엄청 감동받아서 막 눈물도 쏟고 말이죠.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움직임이 없어요. 동작이 없어요. 그건 감동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에서 움직임이 시작돼서 몸으로 전달이 되고 움직여야 여기 감동입니다. 그게 감동받은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은 성막 제작에 필요한 것들을 자원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여인들은 성막 제작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자는 자원해서 기쁨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모세가 부살라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의 지혜로운 자고 주께서 마음의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는 자를 다 부르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와서 일을 하려는 자예요. 감동을 받았다면 뭐 하는 거죠. 감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는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다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감동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려고 온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감동시킨 것은 그에게 뭔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움직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움직였다. 감동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두려움으로 움직여 할 때 이게 moved with fear입니다. 두려움으로 감동을 받아 이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감동받았다는 말이야 두려움으로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감동을 받았다.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이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뭐 움직인 거죠. 마음이 움직인 것이 끝이 아니라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감동받아요? 언제 감동? 뮤지컬 하나 보고 뭐 연극 보고 영화 보고 감동받았다고 눈물 흘렸던 사람 많습니다. 아주 뭐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거죠. 감동받았고 드라마 보고 연속극 보고도 감동받았다고 뭐 심지어 코미디 보고도 감동받았다 그러고 뭐 누구 연설 듣고 감동받았다. 누군가의 험난한 인생을 산 간증을 듣고 나 오늘 감동 먹었다 그러죠. 감동을 먹었다 그러죠. 아니면 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동은 아무런 움직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내가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감동받았다는 것은 움직였다. 마음이 움직였고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움직였어요. 내 삶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 움직이시는 대로 이게 감동을 받아 말했다. 감동받았다는 말이 뭔지 알겠죠? 대언자들이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을 때 그들은 감정적 흥분 속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움직인다, 행한다는 동작이고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이모셔널 필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감정적 느낌이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였더라. 자식을 낳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 마노아의 아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삼손의 출생은 사라가 낳은 이삭이나 리브가 낳은 야곱이나 라헬이 낳은 요셉이나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나 엘리사벳이 낳은 침례 요한과 비견되는 사건입니다. 이들의 출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표하는 초자연적인 출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수태하지 못한 여인들의 태를 여시고 자식을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아니한 채 처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한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모형이다 이 말.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이라 이름은 뜻이 해와 같다. 삼손이 선이죠. 선, like 선이면 해와 같다는 겁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름입니다. 시편 19편 5절에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힘센 자와 같이 기뻐하는도다.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죠. 교회의 머리시고 남편이신 예수님을 해라고 말하는데 바로 삼손의 이름이 해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름입니다. 시편 89편 36절에도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자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가 해같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주님을 의의 해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걸어서 의의 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서 병 고친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를 같이 자라리라 했습니다. 천년왕국 때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의의 해 같다. 의의 해 같다. 삼손이 뜻이 뭐라고요? 해와 같이. 삼손은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해와 같이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더라. 삼손은 복주에서 구별되었고 태어나 자라매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역시 우리 주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사무엘과 삼손과 예수님 이 점에서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이게 복이죠. 사무엘은 태어나서 젖을 때자마자 주께 드려졌는데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했고 52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의를 입었다.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복을 받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어린아이 때 삼손과 사무엘과 예수님은 주와 사람들의 호의를 입었고 주의 은혜가 임했고 주의 복을 받았습니다.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소라는 삼손의 고향이고요. 에스다올은 예루살렘 서쪽 19km 지점인데 유다와 단 경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야 이게 단 지파의 경계인 거죠. 삼손은 단 지파에서 나온 사사입니다. 단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배교한 지파로 나옵니다. 주님은 삼손이 자랄 때 복을 주셨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삼손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역대기상 5장 2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불의 영을 움직이시고 또 아시리아 왕 딜갑 빌네셀의 영을 움직이심에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영을 움직였다. 영을 움직였다. 주님은 이방 왕들의 영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역대기야 21장 16절에도 또한 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에티오피아 사람들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영을 움직이사 요람을 치게 하시니 주님이 그 사람들의 영을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영을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셔서 유대인 귀한의 칙령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남은 자들 영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와서 망군해 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영을 움직였다. 이게 감동했다는 말입니다. 영을 움직였다. 이거. 감동시켰다. 이거죠. 사람의 영이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여지는 겁니다. 주님의 손안에 다 있습니다. 많이들이 자기 마음이나 자기 영은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스릴 줄 알지만 그래도 하는 말이 있죠.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니, 내가 정신만 차리면 할 수 있다니, 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런 말 합니다. 사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사실 자기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죄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통치자인 공중권세자분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를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조금 있다 이거.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을 움직이는 놈이 따로 있어요. 또 주님이 움직이시면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어디로든지 뜻하시는 대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어디로든지 뜻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손안에 있다요. 그래서 어디로든지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면 어디로든지 그것을 돌리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영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게 감동시키시니라. 주님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동입니다. 이게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삼손을 때때로 감동케 하셨을 때에 삼손은 뭘 했습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영을 삼손을 감동시키게 했어요. 그럼 삼손은 뭐 했을 것 같아요? 대언자라면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사사들은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원수들을 물리치고 민족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주의 영이 임했을 때 뭐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영이 임했을 때 14장 1절에 보면 바로 죄를 지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크게 오해하는 한 가지가 성령이 임한 사람, 주의 영이 임하고 감동시키면 그때부터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뜻을 행하는 줄로만 압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울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불순종하는 사울왕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후로 그에게는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도록 천부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주의 영이 떠난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영이 그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지을 때부터 주의 성전 짓기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성전을 시작했는데 주의 성전 착공식 첫 삽을 뜰 때 벌써 파라오의 딸을 데려다 나왔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말년에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임했던 다니엘은 왕에게 경배를 받았고 왕의 친아들에게 봉헌물과 향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순간이 왕궁에서 하나님처럼 추앙받고 경배를 받았던 순간인데 다니엘 2장 46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어요. 그들에게 봉헌물과 향기로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했을 때 다니엘이 거부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친구들과 기도하면서 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던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준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일생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자기 인생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왕의 꿈을 그 해석해 준 게 아니라 왕의 꿈을 왕도 잊어먹어버린 꿈을 찾아내 알아내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자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이까지는 완전히 끝내주는 이거죠. 왕 앞에 하나님 누구인지 선포했다고요. 이 꿈의 해석자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선포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 청년이 제국의 왕에게 주님을 선포한 이런 극적인 순간이야말로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왕의 경배를 받고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받는 큰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찬양을 하고 대언하고 구원자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주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입다는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경솔한 서원을 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삼손은 어땠는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했던 유다의 한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서 말씀을 잘 선포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주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영이 임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베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후에 그런 주님께 칭찬받았죠. 바로 그 순간 곧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꾼이 되어가지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하게 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이런 엄중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주의 영이 임한 때입니다. 주의 영이 임한 때였어요. 누군가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은 그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바로 그의 오른편에 딱 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섰을 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주의 천사가 서 있으면 마귀도 서 있던다 이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귀도 여러분에 가까이 옵니다. 그거는 그 일치합니다. 이거는 뭐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싶을 때마다 더 위험한 순간이죠. 다 잘 믿는다 할 때마다 위험해요. 그래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이거는 대언자들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대언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거죠. 자, 14장 1절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주께서 삼손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을 때 삼손의 한 첫 번째 일은 딥낫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정욕대로 행한 겁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삼손이 이방 여자를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것은 그래서 보았다 이 말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았다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감동받은 삼손의 마음은 전혀 영적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했습니다. 대홍수 전에 자신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보고 취했다는 거죠. 아담의 아내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고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죠. 롯은 소돔을 보고 그쪽을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 아가는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것을 취했습니다. 다 보고 뭐 했다. 다윗은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지붕에서 보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다 보고 죄를 지었다 이거죠. 보고 죄를 지었다.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욥기 31장 1절에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눈과 언약을 맺었다. 보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보는 것으로 걸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에덴에서부터 전부 다 망했습니다. 삼손은 이미 마음속에 그 여자와 간음했습니다. 보고 한 여자를 보고 봤어요. 2절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온즉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하니. 삼손은 자기가 본 딥낫의 블레셋 여자 하나를 자기 부모에게 소개했고 결혼하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결혼하게 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장건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매파 띄워라 이거죠.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삼손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요셉을 포함한 12족장이 모두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역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삼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받으시는 뜻이냐, 율법에 맞느냐, 그럼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의 영이만 기도원이 주를 시험에 쓸 리가 없다든지, 주의 영이만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을 리가 없다든지, 주의 영이만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 리가 없다든지, 주의 영에 감동한 삼손이 주께서 받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리가 없다든지, 이런 건 아예 말 자체가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고요.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령 충만이던 사도 바울은 성령을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행할 때가 수두룩합니다. 자, 3절입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혹은 내 온 백성 가운데 결코 여차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며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더라. 고집불통이죠.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삼손의 요청을 거절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과 책망을 듣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 훈계를 받지 않고 책망을 멸시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삼손은 어떤 자죠? 지혜로운 아들이 아닌 거죠. 삼손은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라 비웃는 자였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믿지 않는 자와 공평하지 않는 멍을 매지 말도록 훈계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 이교도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려 한다면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결혼의 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별리할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삼손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부모의 조언이나 권고보다는 자신이 원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또 그걸 존중받고 싶어 했고 그대로 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삼손은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뜻이 항상 최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경고는 소용없습니다. 권고도 소용없고 경고도 소용없어요. 누구의 가르침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삼손은 아버지의 책망을 듣자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이 그 여자를 원하는 이유를 당당히 제시했는데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였더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이 말 요즘 표현하면 뭐죠? 내가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요즘은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이거보다 더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이거에 뭔 다른 이유가 필요하냐. 이 정도면 이 불신자보다 더 고집이 세고 악한 자입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원하는 이유는 그 여자가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예요. 그보다 다른 사유가 뭐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곧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요즘 오늘날 말로 하면 민족이 문제가 되겠냐, 종교가 문제가 되냐, 그런 거 다 극복할 수 있어. 삼손은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난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야. 그 정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거였어요. 삼손은 지금 하는 말이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했죠. 그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데려오라 이거예요. 모든 중심은 나입니다. 나를 기쁘게 나를 위하여. 삼손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삼손은 이교도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성례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삼손은 악한 환경에서 사악한 불신자 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닙니다. 삼손은 아주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 뭐가 문제예요? 자아입니다. 육신이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태어나도 육신은 다 똑같습니다. 육신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자아라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모든 크리스천은 삼손과 유유상종입니다. 삼손은 부모의 뜻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런 거 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의 이목자에는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위하여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삼손의 대답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삼손의 대답은 이것이 전부. 삼손 안에 주의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삼손이 불신자란 말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을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천 안에는 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나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항상 나를 위해입니다. 나를 기쁘게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악한 교제, evil communication.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삼손은 자기는 예외로 둡니다. 남들은 몰라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이런 말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삼손은 주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나사렛 사람이긴 하지만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떠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4절 14장 4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고 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을 치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이제 놀라운 또 반전이죠. 이게 주에게서 났다잖아요. 여기 아주 놀라운 반전이,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하나인 여자와 결혼하는 이런 비성경적이고 육신적인 계획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주님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삼손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까? 그럼 삼손이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주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뜻도 모르고 말이야 뱁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려 하듯이 삼손의 깊은 뜻도 모르고 이게 주에게서 나온 뜻도 모르고 지금 괜히 반대했다는 거, 삼손의 걸림돌이 됐단 말 아니에요. 그래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걸 전혀 알지 못했다고 돼 있죠. 저도 이 구절 읽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사렛 사람인 삼손이 육신적이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자신이 마음대로 자기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선택한 결정이, 자신의 선택한 결정이 그게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만 상상할 수 있느냐면 세상 만사 알고 보면 다 하나님 뜻이요 하는 사람들 있죠. 알고 보면 다 주의 뜻이요, 주의 계획이 아닌 것이 없어. 이런 운명론자들 아닌 이상이야. 이런 켈빈론자들 아닌, 켈빈주의자들 아닌 이상이야. 이게 주의 뜻인데 어떻게 알아요? 이게 다 사실 알고 보면 주의 뜻이다 이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행위가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대체 뭔 말입니까?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와 불법과 악한 행위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고 그것을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길과 성품과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아시고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시편 76편 10절에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그 진노의 남은 부분을 주께서 억제하시리다.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고보에 따르면 사람의 진노, 사람이 분노나서 뭐예요?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한다면 진노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노가 주를 찬양한다잖아요. 내가 짓는 죄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한다. 말 돼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한다. 삼손의 육신적인 행위가 주에게서 나왔다. 주의 계획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사람의 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노를. 사람의 육신적인 행위를, 사람의 그 어떤 뭐 살인 본능을 말이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에서의 분노는, 그 시기에 찬 에서의 분노는 야곱으로 하여금 먼 곳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요셉을 향해서 시기와 분노를 일으켰는데 그 분노는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뭘 이루었다고요? 그들의 진노가 하나님을 주를 찬양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생각했으나 이건 악함이죠. 이건 불법이고 죄죠.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생각해서나 말이에요. 이건 불법 맞아요. 이건 죄예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의 분노를, 진노를, 죄를, 불법을 하나님 뭐라고요? 그 일이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게 바로 지금 삼손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한번 손 좀 봐야겠다. 이렇게 주님 딱 계획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계획하고 있었대요. 모압 왕 발락이 성을 내어서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였지만 이런 결국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름다운 예언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만의 노여움, 진노는 교수들을 세워서 한 유대인 모르드게를 메어 달려고 하였지만 자신이 그 교수대에 메어 달려 죽음으로써 그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한 이스라엘 왕의 노여움으로 하나님의 책이 불태워졌으나 그 책은 왕의 운명에 대한 예언까지 포함하여 다시 기록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분노와 그리스도를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했지만 이로 인하여 죽어가던 강도가 구원받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노여움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외딴산 반모로 추방했지만 이로 인하여 요한은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진노를 주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누구나 나를 향해 진노한 이웃이 있거나 진노한 상사가 있다면 하나님 그 진노를 뭐라 주를 찬양하게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딸들 중에 어떤 여자가 결혼하고자 할 때 이때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치면 좋겠냐 이죠. 삼손과 블레셋이 엉겨야 돼요. 맞죠? 일이 얽혀야 된다고요. 일이 얽혀야 된다. 얽히도록 놔두신 거예요. 얽히도록. 얽히도록 지었는데 가장 크게 얽히는 게 뭐냐면 결혼 문제죠. 결혼 문제로 얽힌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전혀 이건 알지 못했고 하나님은 삼손의 진노를 복수에 활용할 계획이셨습니다. 이제 삼손 이제 열받는다 이거죠. 그 조만간에 이 결혼 문제로 열받으면 누가 죽는 거죠? 블레셋이 작살난다 이거죠. 삼손을 열받게 하지 말라는데 누가 삼손을 알 수 있으려죠. 삼손은 호세아처럼 주의 계획이나 주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그렇게 하면 호세아는 주의 뜻에 따라 창녀를 자기 아들 데려왔어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뜻에 따라 행했고 주님은 그런 삼손의 뜻과 행동을 사용하셔서 주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마귀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사악한 자도 만드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마귀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사악한 자들도 주님의 도구입니다. 사악한 자들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 뭘 쓰시려고 만드신 거죠. 파라오나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는 다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요셉을 판 형제들의 사악함 역시 주님에게서 난 계획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삼손 역시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우린 모두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회개 보고를 해야 되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행한 행위대로 자신의 불법의 행위는 다 주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걸로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심판받지 상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건 행하신 것이고 그 자신이 행한 불법과 사악한 행위들은 주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삼손의 인생이 결코 유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태어난 것은 유복하게 태어났고 어릴 때 유복하게 자라던데 그 인생부터 죽을 때까지는 한 번도 그 삶에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거나 성령 충만한 그런 적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크게 임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삼손 인생 자체가 복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잘못, 그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삼손의 복수극을 이제 5절부터 다음 시간부터.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오늘 저희를 늘 저희가 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 없이 그냥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늘 감동시키시고 저희를 충만케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